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사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위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14장의 말씀을 지난 토요일하고 또 어제 주일 이틀 동안에 이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그 약한 자들보다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로마 이 교인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 안에는 많은 이 신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바쳤던 많은 고기들을 그 제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고기가 바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을 꺼려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항상 야채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필요 하나 없다. 이거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 그들이 우상에게 이 고기를 바쳤다 할지라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아무 힘도 없는 오직 만왕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인데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행위일 뿐 이 고기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에서도 14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율법 아래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과 그 전승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가는, 대부분은 다 이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약점처럼 보여지는 것도 담당하라, 즉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그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 그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않겠다 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만,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혹은 믿음이 오랜 세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자와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신앙의 초신자와, 또 아니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래도 단단히 서 있는 자와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 그래서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그 마음의 믿음의 힘으로 견디어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믿음이 자꾸 꺾이거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이 자꾸 더 많은 곤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023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라고 하는 표현의 이 번역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싸줄 줄 알고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하다 여기는 자들이 그저 자기가 기쁘면 되지, 자기만 편하면 되지, 아이고 내 좋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만 기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좋다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한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괜찮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만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조심하며 삼갈 줄도 아는 그런 마음 가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우리가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한 이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익해지게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니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이 나의 말로, 말씨로, 말의 태도로 또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저런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 저러한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행실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될 겁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함을 갖거나 나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되거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돌린다면,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님이 욕을 먹는다면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덕을 다 허무는 그러한 일이 돼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마음에 들도록 나의 행동을 삼갈 줄도 알고 조심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 이웃의 눈치 보며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잘못되어서도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듯이 그렇게 따라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두둔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더 높은 그러한 아주 우리의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과 행실을 이렇게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어루만져 줄 줄 아는 그런 행동이야말로 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언제나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유익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즐거워지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창으로 찌르면서 옆구리에 피가 터져 나오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머리에서부터 많은 피가 흐르는 그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여기 지금 3절에 말씀된 이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는 않았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는 주님께 온갖 욕설과 비방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다 미쳤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감당했지만 그때도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딴 데로 도망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구원의 길을 얻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만방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목표요 또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게 주는 교훈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감동을 주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이 말은 무엇이든지 이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율법서와 또 선지서와 모든 그 시편의 지혜의 말씀들이 다 한 가지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즉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항상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따라 인내할 줄도 알고 또 소망을 가질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기에 더욱더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노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그러한 인내와 위로의 말씀들을 마음에 가득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말씀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늘 나의 삶이 인내하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직 모두가 다 합하여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나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도 빚고 많은 분쟁도 있고 그래 왔지만 이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 여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며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다 해서
내가 이렇게 힘써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내 마음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덮어서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래서 서로서로 마음의 뜻을 같이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듯이 서로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일 줄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완악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뜻을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언제나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일사능과 함께를 목회하는 저도 이 기도의 제목을 더 깊이 간절히 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할 것이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목적이요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아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뻐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많아도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하는 신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제가 어제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저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서로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편에서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품에 안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서로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핑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왜냐하면 왜 내가 먼저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상에 오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뒤따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뒤따를 뿐이다. 그 사람이 하든 말든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저 불을 얹어 놓은 것뿐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의 시편의 말씀들, 신명기 또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이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항상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고, 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섬기는 종처럼 그들을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추종자, 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그뿐 아니라 9절 말씀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이 세상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다, 받아주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된 바 하면서 네 가지의 성경 구절들의 인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먼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 사무엘하 22장 5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이 사무엘하 22장과 또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세상 열방의 이방인들까지 모든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그 축복의 노래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유대인만 아니고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모세조차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들, 모든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께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11절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에서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서 열방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의 나라들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모든 만민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것은 이 13절은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외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생겨져서 그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며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까, 늘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 하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6월 마지막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망의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